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날 매우 따끈따끈한 그런 햇살이었는데요. 좀 덥기도 했죠, 그죠? 예, 가을 햇살이 참 좋기도 하고 그래도 한여름처럼 그렇게 후덥지근하지 않아서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 햇살 즐기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우두거둑한 그런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가을 햇살이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자, 그런 가을 햇살을 오늘 또 목요일도 즐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시편 120편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혓바닥입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혓바닥. 중심 구절은 2절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오늘 여기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혓바닥 이것을 사용하는 이들의 목적은 분명하게 나타나죠. 7절입니다. 그죠? 그들은 싸우는 게 목적입니다. 나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은 싸우려고 한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항상 자기들이 이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혓바닥으로 늘 복선을 깔고 그렇게 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화평을 위하여서 아무리 좋은 말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복선을 찾고 너 속생각은 이것이지 그러면서 덤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입술과 그 혓바닥이 가져오는 변화무쌍한 힘을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구이연이다, 그죠?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섣불리 성급하게 판단하면 그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정말 이 입술, 이 혓바닥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와 정말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언젠가 모임에서 한참 어른되어지는 한 10년 저보다 위에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말씀을 정말 잘 하시는지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셔서 저런 은사를 주셨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까지 우리가 그렇게 재미있게 말씀을 듣는 데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을 드려도 어쩜 그렇게 현란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기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기칠 때는요, 이 참기름 냄새가 안 나야 됩니다. 그 참기름 냄새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와 정말 그게 맛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입에서 침이 좔좔 흐르게 만드는 게 이게 사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기를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그래도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정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바보 같은 사람 없어요. 정말
오, 정말 그렇게 됐어요? 라고 할 정도로까지 멀쩡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다고요. 그래서 그 참, 뭐, 이 사기치는 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이 재주요, 그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겠다. 그죠? 그만큼의 단검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부모님께 한번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나서 정말 혼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 저도 그렇고 뭐 혹시라도 또 뭐 없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한번 혼나고 나면요. 오, 그 다음에 거짓말 하기가 어려워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어릴 적에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가정 훈육. 가정에서 부모님이 거짓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어떤 진실함에 대한 훈육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거짓말이 성공하고 그 거짓말을 한 맛을 본 사람은요,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이 거짓말, 속이는 혓바닥으로 재미 보는 시대가 또 있을까 싶어요. 예. 뭐, 홍, 그, 육사에 뭐 독립운동 하시던 우리 선열들의 흉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갑자기 이제 공산주의 이념이 이제 들어가면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을 철거하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뭐 대한민국 육군의 장교들을 양성하는 육사의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전에 흉상을 처음 가지고 올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소련 지하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제를 몰아내기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고 또 스탈린에 의하여서 홍범도 장군이 또 저 중앙아시아로 유배당하잖아요. 홍범도 장군뿐이겠습니까?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그 많은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었잖아요. 다 중앙아시아로 다 흩어버렸어요. 예. 그 엄청난 고통들, 그것 지금 여기서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런 과정들을 밟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련 정부의 그 요구하는 증명서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과제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되어졌던 모든 과정들을 가지고 공산주의 이념화 시켜버린다고 한다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북한과 경쟁하면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여기로 모셔올 때에 그 생각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입으로요 말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정권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양식으로 거짓을 일삼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제가 홍범도 장군에게 박살이 났던 그것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독립투사 두 사람이 있는데 홍범도와 김좌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아서 기는 건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나옵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한 비밀을 준 정부도 그렇고 이거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입술이 문제라는 겁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꿋꿋하게 처음 가졌던 그 견지들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또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니까요. 어떤 말을 해도 신뢰가 없는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동지 그러면서 뒤에서는 저 멍멍 뭐 이렇게 표현한 상황들이 이제 또 언론에 또 털어나와 버렸잖아요. 녹음된 것들이 털어나와 버리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 얼굴에서 나오는 말들을 얼마나 진솔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말 난감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입술과 혀를 사용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복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말들에 대해서 왜곡되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사회를 향하여서 그렇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선한 열심들이 사회의 어떤 왜곡된 흐름에 잡아먹혀 가지고 교회에서의 모습들도 그렇게 닮아가는 현상으로 번진다라고 하면 정말 이거 주님께서 슬퍼하실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다듬어지지 않고 진실하지 않는 입술, 이 혓바닥은요 어떻습니까? 장사에 손에 들려진 화살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로뎀나무의 숯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상처를 주고 강력한 살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화살, 그리고 모든 것을 꺼지지 않게 계속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화력이 좋은 로뎀나무 숯불. 그렇습니다. 이처럼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만약에 거짓으로 이 입술을 사용하고요, 속이는 목적으로 혓바닥을 사용하는 그런 세상의 분위기에 편성한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약속했던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헛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놈의 분위기 안 타야 되겠습니다. 그놈의 분위기 타가지고 우리가 망쳐놓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있습니다. 술 한잔 먹고 횡설수설했다가요, 술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을 듣고 보니까 이 얼굴이 부끄러워서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시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 피하고 막 다니는 거죠. 이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이 분위기가 가져오는 폐해로부터 좀 우리가 거리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 입술은 어떤 목적으로요? 화평을 위한 도구입니다. 화평을 위한 도구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화평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십시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입술이라는 것, 그 혓바닥이라는 것들을 전제로 생각하고 듣고 나누고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곡되는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혓바닥, 세상에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깨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이 하루,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용해 주셨던 그 입술, 그분의 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입술과 혓바닥의 모양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목요일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모습처럼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혓바닥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그런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혓바닥이 가지는 폐해를 보게 하셨습니다. 두려운 이 일들이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이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을 닮아가는 입술과 혓바닥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